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8일 화요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죠.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살 길 찾기에 바쁩니다. 그런 중에도 희생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희생의 대표시죠. 오늘 유다도 그런 면이 엿보입니다. 18절에서 34절까지의 그 유다의 간청은 그 어느 학자는 이 부분을 히브리 산문 문학의 아주 걸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33절은 아주 절정에 속한 부분이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가히 희생적인 마인드가 메시아의 보험가는 그런 희생적인 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3절의 그 말에서 유다의 그 절박함이 좀 느껴지죠.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베냐민을 살려서 돌려보내겠다는 그 강렬한 사명감이 엿보입니다. 만일 앞에 있는 총리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는 가나안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도 적지 않은데 이제 노예로서 살다 죽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 희생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는 어떤 실익을 따지는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어떤 계산을 하고서 희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실익을 따져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희생을 자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 유다의 간청이 16절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구구절절이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연노하신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보게 되면 이제 그 슬픔에 잠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수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실 걸 생각하면 유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마음이 결국 유다를 그런 희생의 자리에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살려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과 용어를 선택하면서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유다의 말에서 내 주, 총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 이런 표현이 18번이나 나오고요. 자신과 형제들을 종들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13번이나 나오고 더욱 굴종적인 표현은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 나의 아버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 여러 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젊은 총리를 높이고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아부도 너무 좀 지나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죠. 총리의 입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뭐 더한 낮춤 또 굴종과 모욕이 있다 하더라도 유다는 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총리가 안 돼라고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고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뭐 더 고마울 데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의 그 말이 결국 소용없는 거 아니었냐. 쓸데없는 수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요셉은 베냐민만 데리고 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셉의 마음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것은 유다의 감동적인 말 끝에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구속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느낌을 받게 되죠. 저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10대의 소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 간의 악감정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안 좋은 일들까지도 또 다 사용하시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내면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좋은 면들도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도 의롭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다 맡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늘 불안을 떨칠 수가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끔 우리에게 또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믿음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우리를 데리러 오실, 약속을 지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올바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에 저희들이 악한 역할이 아니라 선한 역할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때때로 희생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